283장 나속죄함을 받은 후 283장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게 된 겁니다. 부활하셔서 그 곁에 있었던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마리아한테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나타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제 그러한 소식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말씀을 하시고 친히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무덤 속에 계셨어요. 사람은 죽어서 그냥 무덤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있으시죠. 근데 무덤에 있는 거는 단지 그냥 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썩어서 흙이 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몸만 있는 거지 그 속에 진짜 내 아버지하고 내 어머니가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살아 계세요. 어떻게? 혼으로서 영으로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야. 단지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내 몸이 있는 거는 내 혼이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몸은 성경에서 텐트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장막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텐트가 내가 아니잖아요. 텐트 속에 들어있는 내가 나잖아요. 텐트 보러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시 쓰고 있는 그러한 육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은 살아나신 거죠. 혼은 죽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혼과 영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혼은 그러면 사흘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뭘 하시고 사흘 후에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은 몸이 변했어요. 몸까지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천국 가 계시지만은 아직 몸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몸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어땠어요? 옛날 제자들과 함께 있을 적에는 길거리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녔죠. 밥을 먹었죠. 잠을 주무셨죠. 산에도 같이 오르셨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문을 열어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턱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토속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몰라 그걸? 영화에도 나타나잖아. 갑자기 뭐가 툭 나타나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모르겠어요? 귀신이라고 그러잖아. 귀신. 귀신이 툭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없는 데서. 저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하나 있다. 근데 툭 없어졌다. 그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귀신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 귀신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질 않으셨어요. 어쨌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3일 동안 수요일 저녁 때 이제 6시에 장사 지내셨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그렇게 몸으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뭘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몸은 처형 당에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 놓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4일 뒤에 제자들한테도 보이고 마리아한테도 보이고 이렇게 쭉 보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 장소에는 2명의 죄수 가운데 하나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죠. 주님을 받아들였을 적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죄인한테 응답해 준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낙원으로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죄주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아마 천국에 가셨나 보다. 죄수를 데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약시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죽으면 곧바로 나한테 오는데 내가 너희 집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셨다고 그랬냐면 나는 저 하늘 위에 3층 천 그 하늘 위에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다. 우주 밖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곳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늘을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글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때까지는 구약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성도들, 그 당시도 성도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됐다라고 했는데 뭐하고 구별이 됐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적에 하얀색 노란색 그걸 구별하듯이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적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줘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즉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꽉 붙잡혀가지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거든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시거든 구원자거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악한 세대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다른 건 보여줄 필요가 없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으로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요나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들한테 전해주도록 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니느웨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이 당시 이스라엘과는 그 적대 국가예요. 그 시리아에 내가 가서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한테 아주 큰 벌을 내리리라. 멸망시키리라. 그 말을 전해라. 빨리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전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아니 그 시리아는 우리 백성들을 갖다 죽이고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하는 아니 그 아시리아에 가서 내가 왜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될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불만, 불평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아시리아로 가려면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배를 타고 갑니다. 다른 배를 타고 가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숨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배를 타고 엉뚱한 쪽으로 막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선장하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잔잔하던 이 바다가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죽게 이렇게 태풍이 이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이 배에 누군가가 죄인이 탄 게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죄인이 탄 게 분명하다. 그 사람을 색출하자라고 해가지고 배가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배 밑장에서 그냥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나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냈더니 요나가 하는 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지금 내가 달아나고 있는 길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풍랑이 가라앉죠. 배가 살아나게 되죠. 근데 그 요나를 어떻게 해요? 큰 고래가 와가지고 요나를 딱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죽습니다. 고래가 먹었는데 뭐 살겠어요? 고래 뱃속에서 죽었는데 사흘 동안 이 고래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요나 보러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까지 고래가 요나를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다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땅의 중심부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중심부에 사흘 동안 가 계시는데 땅의 그 중심부를 바로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지옥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 상상으로 있는 지옥, 뭐 저 하늘 어딘가 뭐 어딘가 있겠지 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옥은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학이라는 거 배웠죠? 요새는 안 배우나? 지학이라고 배워요. 그렇죠? 이 땅에 뭐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 땅의 단층에 대해서, 그 땅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우다 보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맨 땅의 중심부는 뭐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동그랗죠?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그 땅의 가운데가 있겠죠. 코어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은 그건 뜨거운 불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게 그 용암 같은 거예요. 화산 폭발하는 거는 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위로 치솟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여러분 그 용암이 폭발해서 그 불덩어리가 흘러내리는 거 보죠. 용광로에서 흘러내리듯이. 그게 어떻게 갑자기 생기겠어요? 원래 지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 지층이 딱딱한 것 같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잘 살펴보면 바로 그곳이 땅의 중심부가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용암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바로 거기를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은 어떻게 생겨 있느냐? 지옥은
성경에서 스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히브리 말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지옥, 땅 지자잖아요. 옥하면 감옥할 때 옥자고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지구의 한 중간에 있는 이 지하 세계를 나타낼 적에 이런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지하 세계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옥, 그냥 불타는 용광로 그게 아니고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하 세계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예수님 내려가셨을 적에 한쪽은 낙원, 한쪽은 불타는 곳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좋은 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음식을 먹고 지냈고 이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그 사람은 몸이 아파서 헌데투성이었고 부자 대문에 누워서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개들이 와서 그 부자의 다친 곳을 핥고 하는 그 지경에서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부자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또 부자도 죽어서 묻히게 되었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조금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았고 또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해라. 하지만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오려고 하는 자들도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낙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하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하세계를 이 지옥으로 표현한 뜨거운 바로 그 부분, 부자가 있었던 부분, 바로 그 뜨거운 부분, 그것이 지옥입니다. 또 편안하게 지내는 아브라함의 품, 바로 그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렁텅이, 이것은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구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이 없는 구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영어와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표현된 것은 두 개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주어가는 곳, 즉 이 지하 세계, 스월이라고 하고 하데스라고 또 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하 세계에서 뜨거운 불로 고통을 받는 곳, 그곳을 진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가셨겠어요? 그건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 되겠죠.
아브라함과 성도들이 있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 그걸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그 파라다이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낙원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묻히셔서 바로 낙원으로 갔고, 그 옆에 있었던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인 그 낙원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땅의 중심부, 심장부인 지하세계는 이 큰 뜻으로 지옥이 있고, 그 전체를 다 지하세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지옥, 그 불 뜨거운 바로 그곳이 있고, 또 그 옆에 낙원과 지옥을 올고 가지 못하게 하는 무저갱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탈타로스라는 게 있고 불호수가 있습니다. 탈타로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신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합쳐져서 거인 종족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종족을 만들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네피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키가 3m가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종족들이 이 땅에서 못된 짓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이러한 천사들이 자기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의 밑에 예비해 두셨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묶어놓은 그것이 타락한 사람들이 가는 그 옆에 탈타로스라는 곳에 지옥에다가 그들을 묶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묻히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거기도 방문을 하셨어요. 그 천사들이 있는 곳도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하에 내려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내려가는 게 혼이지 영이 아닙니다. 근데 천사는 영이에요. 감옥에 있는 영들, 그 타락한 영들한테 가서 선포를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뭘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은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돌아가셨을 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셔서 끝? 그게 아니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육체적으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러한 괴계들, 마귀의 그 못된 짓을 다 물리치고 이제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들, 천사들의 마귀의 종인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가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승리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천주교 다니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천주교에 가면은 사람은 죽으면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감옥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감옥을 연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연옥에 내려가셔서 다시 그 연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한테 나를 믿어라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 말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끝이지 죽은 후에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후회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이 바로 따라온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후에는 곧바로 여러분 눈 감는 순간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못 박고 죽으시고 묻히셔서 저승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부터 사도들이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볼게요. 성경책 맨 앞면 찾아보세요. 앞장 노란 부분 앞장 찾아보면 사도신경이라고 써 있어요? 안 신겨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사도신경 쭉 읽다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요 밑에 쭉 2번이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요. 누가 크게 읽어봐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게 원래 원문에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는. 왜 뺐겠어요? 왜 뺐겠어요? 미국 성경책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지금도 써 있습니다. 왜 뺐겠어요? 이거를. 천주교 교리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왜?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내려가셔서 연옥에 간 사람들은 약간 죄를 졌는데 지옥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에다 모아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죽은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한 번 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천주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책에서. 그런데 원래 성경책에는 장사하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지옥에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한테는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올라오셨냐? 그게 아니고 바울한테 예수님의 제자 바울한테 알려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내려가셔서 무슨 일 하셨나.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실 때 높은 곳이라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가장 높은 곳에 있죠.
3층 천, 저 하늘 높이. 사흘 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게 하심이다. 즉 내려가셨다가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지옥의 땅에 갇혀 있었던,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성도들을 아직까지도 천국에 못 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낙원을 통째로 이끌고 어디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3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